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또 영광의 주를 소망하면서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문을 열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올포원의 주제가 약간 어둡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좀 솔직하게 양지로 꺼내놓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음란과 중독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유혹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호기심 때문에 한 번, 두 번 손을 대서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주변의 가정과 또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핸드폰, 인터넷 중독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 삼총사의 설교에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감한 주제죠. 음란과 중독에 관해서 설교해 주실 세 분의 설교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올포원의 패밀리 김동호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오셨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뵙습니다. 청소년 멘토 강은도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음란과 중독에 관해서 어떤 설교를 나눠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설교 듣고 나서 솔직한 문답 토크도 진행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 김동호 목사님께 부탁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독인데요. 음란도 이제 중독이죠. 그래서 이제 중독인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일도 중독이 될까? 좋은 일, 근데 그게 잘 중독이 안 되더라고요. 옳은 일,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은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습관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멀어져 가고, 악하고 나쁜 것들은 한 번만 손대면 중독이 되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개념 정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독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나쁜 것에만 중독이 되니까. 좋은 것은 중독이 잘 안 되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독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독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어요. 저희 아이 중에 이제 담배 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군목이 우리 후배 목사님이셔서 거기서 군정실에서 만나게 해줬는데, 이 자식 여기다 금년이라고 써붙이고 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담배 피는 자식들이 연초가 되면 금년을 서약하고 그 기간을 지키면 일주일 휴가를 주고 뭐 이러는 건데, 이거 붙였다는 건 이게 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 있는데 김동호 목사 아들이 금년 써붙이고 떳떳하게 오는 걸 보니까 전 그랬어요. 그렇지만 뭐 전 야단치지 않았어요. 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담배 핀다고 뭐 지옥 가냐, 이제 그건 아닌데 제가 끊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따져요. 왜 끊어야 되느냐고. 담배 피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끊으랴 그러냐 그래서 이제 중독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나쁘지 않냐. 중독성이 있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아들 건강에 나쁜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 직무유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말에 수긍이 돼서 끊었는데요. 죽도록 고생해서 끊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목사예요. 지금 이제 목사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담배 끊은 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물어봐요. 지금도 생각나냐? 그러면 그게 벌써 이제 꽤 됐는데요. 근데 지금도 생각난대요. 힘들 때, 비 올 때,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 보여서 이게 슬쩍 가붙는데 그만큼 이제 힘든 건데 중독은 이제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뭐 도박도 있을 수 있고, 마약도 있을 수 있고,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주제인 음란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게임을 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싶지만 좋지 않은 거는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건 좋지 않은 거로부터 죄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중독에 걸렸을 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가 제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보다 더 강한 쾌감, 만족을 느낄 때 그걸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마 우리 여기 와서도 그 예화를 혹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아까 그 담배 핀 자식이 3돌 지나니까 이제 2돌 지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엄마, 2번째 배운 말이 아빠, 3번째 배운 말이 100원이었어요. 100원. 100원이 뭔지 모를 때 형들이 달라니까 자기도 받아서 그거 가지고 형 따라서 슈퍼마켓 가서 사탕 사고 껌 사고 하는 동안에 뭘 배우는가 하면 100원의 가치를 배우잖아요. 100원의 가치를 배우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을 이루려니까 말이 돼서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엄마 아빠 100원 이렇게 이제 말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신방 나가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길을 막았어요. 100원 통해서 내라고. 100원 주려고 했더니 없어요. 1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500원을 줬더니 이게 심각해졌어요. 이게 눈썰미가 있더라고.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크기도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웃었더니 이 자식이 장난치는 줄 알고 내던졌어요. 100원. 아니 100원 달라는 자식한테 500원 줬는데 그 내 판 가치고 100원 달라니까 할 말이 없어서 웃었어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오더니 뭐 굴러가나 500원, 뭐 달라고 저렇게 뗐으나 100원. 답답하니까 길길이 뛰더라고요. 야 정렬아 그거 500원이다. 100원짜리 5개다. 암만 얘기하니 이 친구 알아들어요. 난 100원 그러대. 3살짜리 그러니까 이쁘더라고. 그게 이제 거의 이제 38, 애가 2. 예, 그런데 지금 몰라도 이쁠까요? 그렇죠. 내 새끼인데 밉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 곤란할까 이거 어느 학교 보내야 되냐. 지금은 500원도 우습게 여겨서 문제지만 간단해요. 100원짜리와 500원을 놓고 정렬아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 하면 뭐 놓고 뭐 가져갈까요? 500원. 당연히 500원. 500원을 갖죠. 네. 그러니까 500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가 500원을 갖기 위해서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네. 즐거운 일. 즐거운 일이지. 쉬운 일이지. 그러니까 보다 나은 가치로의 보다 나은 기쁨, 쾌락 이것에 대한 것이 없는 한 중독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세상에 속한 쾌락, 욕심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500원짜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쾌락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참 기쁨, 재미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참 재미, 그런 것들을 느껴야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적당히 대충 이렇게 믿어서 예수 믿는 참 기쁨, 예수 믿는 참 쾌락 못 느껴서 엉뚱한 쓸데도 없는 중독성 있는 돈, 마약, 음란, 게임 같은 것들에 중독되어 인생을 망칩니다. 예수 믿는 일에 좀 더 매진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받기를 갈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란과 중독에 대해서 또 김동호 목사님 다 말씀을 해주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음란과 중독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음란과 중독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유를 알면 이길 수 있는 게 사실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고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국방부식에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 그리고 참죠. 그러니까 이게 끝난다고 하는 걸 알면 이제 견딜 수 있는 거고 또 때때로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또 이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 음란과 중독에 대한 문제의 근원을 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정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정욕,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 근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식욕이기도 하고 성욕이기도 하고 이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욕망이 죄다라고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욕망에 빠지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이기는 것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욕망대로 사는 것은 이제 죄에 빠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그냥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쳐서 쓰시지.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던 게 고린도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금그릇이 굉장히 귀할 것 같고 은그릇이 굉장히 귀할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귀한 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쓰시지 못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정욕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욕을 이겨야 되는가? 이런 것에서 우리들이 왜 깨끗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조건, 이유이기 때문에 정욕, 음란,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 속에 욕망이 있는 것이 죄는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먹을 걸 놓고 먹고 싶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는 게 유익한 것은 아니야. 조금 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게임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다 가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유익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100원, 500원 똑같은 돈인데 어떤 돈이 더 크냐를 보는 것처럼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를 보면서 그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우리는 이 정욕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성경에 보면 청년의 때 너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정욕을 피하는 방법들을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믿는 사람끼리 잘 이렇게 사세요. 그게 어떤 면에서 옳기는 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참 나약하게 만드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적응력 또는 항체를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욕에서부터 피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해서 정욕의 자리들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정욕을 피해야 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적극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아마 신학생 시절에 그렇게 잘 안 놀아보셨고 장로교 계통이시라 저하고는 조금 많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목사가 돼서도 많이 이렇게 놀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중독까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도박을 늘 했어요. 그게 중독인가?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월급날 여관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이랬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당구 쳐본 사람은 알지만 처음 당구 배우면 막 천장에 막 사각형이 그려지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나는 천정에 사각형 같은 거 안 그렸어요. 그냥 당구장에 있었어요. 보통 당구장에 가면 한 16시간도 이렇게 쳐보고 그러니까 이건 쳐본 사람만 알아요. 당구장에서 이렇게 당구 치면서 시켜먹는 짜장면, 김밥 아줌마 다니면서 이렇게 파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구도 그냥 보통 치는 이런 당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돈 내기 당구를 쳤어요. 이렇게 나인볼이라 그래서 점수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당구장 밑에 화토장을 몇 대 이렇게 넣어놓고 착 해가지고 그 숫자만큼을 남기는 그 신학교 다니면서도 맨날 당구만 쳤고요. 그러니까 중독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독이 되면요 신기한 게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욕망이 있는데 욕망대로 사는 게 기쁨이나 행복을 주지 않아요. 저에게서 고민은 뭐였는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내 욕망대로 사는데 나는 늘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순간이 왔고 저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이제 목사 시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저에게. 뭐 이게 누군가에게 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은혜를 딱 받고 났는데 저는 27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27살이면 어린 나이인데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내가 27살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보이는데 저는 노름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고요. 당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였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시간들을 내가 이게 나쁜 의미로 보상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군목 시절이었는데 돌아와서 우리 군종병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막 갑자기 안 하던 새벽 예배하고 막 다 불러다니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뭐 포카, 고스톱, 저는 마작도 했고요. 뭐 당구 이게 제 삶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내 삶에 그냥 간증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삶에 거룩한 일에 내가 분주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요. 어떤 일에 바쁘냐가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게 끝나고 거룩한 분주함이 끝나면 우리들 속에 정욕이 계속 나타나죠. 그러니까 정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일에 분주해지는 습관을 만들어 가느냐. 지난주 시간의 말씀과 조금 연결시킨다면 은혜를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나요? 여기 이제 우리 패널들도 있고 한데 세 분의 목사님 말씀을 은혜 받았어. 이게 며칠쯤 가요? 매번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지속시켜주는 것은 경건의 연습이고 거룩한 일에 대한 연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음란, 중독, 정욕의 문제 이길 수 있는 것, 거룩함의 분주함,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정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 중독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데 혹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결단할 수 있는 일들, 거룩한 일에 분주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독의 시대인 것 같고요. 음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 음란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되게 많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음욕이라고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욕망이 잘못된 게 안 그러면 우리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Right person.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그 right time. 그 뭐 right person은 다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뭐 중학교 애들도 뭐 이 사람이에요.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right time. 올바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right way.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정직하게 이 얘기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아이들 생각에 다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참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대구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목사가 되고도 음란한 마음이 자꾸 생기더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신데 가끔씩 이쁜 분이 계셨나 봐요. 이분이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어르신이 40일을 금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기 그 음욕이 없어지기 전에 사람이 죽을 판인데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여자가 돌로 보이게 해달라고. 그럼 대구에 있는 시장에 갔는데 진짜 응답을 받았대요. 여자가 돌로 보이더래요. 3일 동안. 교통기한이 딱 3일이더래요. 참 처절한 싸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날마다 자기를 직면할 줄 알고 내가 지금 내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정직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게임 안 하고는 못 버틸 만한 교육 환경이나 하루 종일 칠판 쳐다보게 하는데 그게 맨정신이 있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설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중독으로 내몰지 않고 아이에게 괜찮다. 너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좀 부모님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1년 쉬었다고 다를 바 없잖아요. 저희 교회 아이가요. 사춘기가 되게 심했어요. 엄마가 자체 1년 휴학을 시켰어요. 얘가 얼마나 무력증에 빠졌는지 뭐 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자고 싶다는 거예요. 2달을 재웠어요. 2달을 재우고 나니까 인생 잠을 다 잔 거죠.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막 일어나더래요. 왜 더 자라 그랬더니 얘가 너무 많이 잔 것 같다고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무력증 환자가 알바를 했으니 얼마나 욕을 들었겠습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일을 했는데요. 이틀 일하고는 그 점장한테 들어야 될 인생의 욕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고 얘가 이제 이게 안 맞다라고 이제 욕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뷔페집에서 이제 접시 나르는 걸 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뷔페 가서 접시 많이 쓰지 말라고. 허리가 뻐개진 줄 알았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고깃집에서 일을 하면서 애가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뭐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1년 뒤에 아니면 몇 시간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건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생각의 힘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좀 주면 어떨까?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 얘기만 하지 말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잘할 애들은 정해져 있고요. 안 될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지혜를 주신다고. 공부머리가 있고 삶의 머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20대 때 대박 나는 것보다 40대 후반을 전략적 기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 키워낼 수 있는 좋은 풍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란의 종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이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는지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중독된 시대가 아니라 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유케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라는 슬로건처럼 오늘 설교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없는 설교 주제라서 더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실생활에 연관된 문제를 꺼내주셔서 더 귀가 솔깃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냥 경건하게 성경 말씀만 이렇게 중독이 되실 것 같은데 뭐 중독의 경험들 혹시 있어요? 요즘은 믿는 대로 행하기보다 보는 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은도 목사님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핸드폰 중독하고 SNS 중독이 가장 요즘 저희 청년들한테는 문제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SNS랑 핸드폰 중독보다는 뭔가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주경 야독하는 또 그리고 이제 나의 신앙이 기독 신앙이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자리 잡아가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 한번 이어가도 되겠까요? 네. 질문까지? 네, 질문까지. 바로? 네, 바로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중독과 음란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서 살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할 시간. 목사님 생각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음란하지 말라고. 그 중독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향해서 가는데 우리들이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10년, 20년 모태신앙, 전 요즘 느끼는 믿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아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용기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성경 말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일 때가 많은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피해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은혜는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자꾸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힘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닐까.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해라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저는 중독이 되면 음란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일 때 뭘 설명해 주고 싶은가 하면 계산하게 하고 싶어요. 그걸 얻었을 때 잃는 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가정을 잃어버리고 아내 잊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목사는 목회 잃어버리고 뭐 이게 계산이 안 맞아. 이게 돈 계산이 돈이란다. 하여간 계산이 안 맞아. 저울이 잃어버리게 되는. 근데 그걸 미처 계산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그것도 계산을 안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음란을 하면 잃어버릴 가치들을, 그게 없는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으면 음란하게 되지. 부부 사이가 나쁘다, 가정 엉망이다, 뭐 가정에 별로 만족이 없다, 그렇게 하면 뭐 그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가정 생활을 잘하고 부부와의 관계가 좋고 아이들 너무 이뻐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가치가 발생되잖아요. 그걸 키워놓으면
그 욕구가 없는 건 아닌데 저것 때문에 이거 잃어버릴 생각하면 에이 이게 그 장사는 안 하지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방 주사 놓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제가 그 91년도에 이제 그 북경 갔어요. 거기 뭐야 천안문인가? 네. 거기 가는데 자금성을 갔는데 어떤 한국 여행객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황제는 부인이 마누라가 3,000명이었대. 그러니까 또 이따 와 되게 행복했겠네. 킬킬거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말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부인이 3,000명, 황제는 정말 행복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랑은 본래 귀하니까 하나잖아. 그 부인이 3,000명이면 사랑이 3,000개가 되는 게 아니라 3,000분의 1로 나눠지더라고. 그럼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사랑이 없더라고, 황제는. 3,000명 되는 부인을 어떻게 다 알았겠어. 그러니까 옷을 보고 알았을 거야. 저 여자도 내 마누라인가? 이제 그랬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애들을 보면 거기서 난 아이들을 어떻게 알겠어. 옷을 보고 저것도 내 새끼인가? 그러면 황제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내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이 생각을 했어. 아빠는 너 엄마만 사랑해. 그래서 아빠는 황제보다 더 행복해. 너도 평생에 내 아내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살거라. 그 편지를 아이들에게 보냈어요. 우리 아내는 아이들 사내 자식 목욕시킬 때니까 되게 유치원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목욕시킬 때마다 얘기해서 내 아내 외에는 내 몸에 손대지 말게 하거라. 이게 아내가 왜 손을 대야 하는지를 그놈이 무슨 알 때도 내 아내 외에는 내 몸에 손대지 말게 하거라 그랬었는데 큰 놈 둘째 놈은 그냥 네네 하고 들었는데 이 막내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야. 짜증을 냈어요. 알았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내 아내 외에는 몸에 손 못 대게 할 테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래서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들 지금 이제 다 결혼 생활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 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그런 합리적으로 깨우치는 거, 그 다음에 미리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런 순결 교육이랄까 그런 걸 시킨 것들이 그런다고 다 이기지는 않겠지만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스며들도록 이렇게 삶 속에 그래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잃어버릴 것이 없으면 그 정력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될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똑같은 생각인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정말 그 계산을 잘해야 돼요. 헛장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제일 좋은 교육은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두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많이 본 아이들은 건강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아내가. 그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사람이니까. 그걸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전 하나님 주신 제일 큰 축복이 구원해 주신 거하고 저희 아내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 꼭 나와 자르지 마세요. 신앙 고백 다음으로. 네. 아내분께서 꼭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우선 저도 좀 늦은 것 같아요. 예. 순차적으로 저도요 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저는 같아요. 네. 아직 공개로 찾고 있습니다. 네. 공개로 찾고. 공개. 네, 공개 가겠습니다. 보안. 근데 그 음란 중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훈련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교만이 되지 않을까. 싸워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교만과 또 연결되는 아주 미묘한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구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면에서 요즘 현대인들이 우리 지금 질문하고 있지만 너무 상담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꾸 누구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편하네. 근데 그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절대로 답이 되지는 않아요. 결국은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정직하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믿으며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당장 이렇게 좀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죠. 되는 것도 같아요. 네. 그 이제 중독되고 그러는 것들이 어떤 결여에서 오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허전함. 허전함에서 이제 그거를 채우는데 그건 금방 마약처럼 금방 이렇게 되니까 빠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한 거는 아주 진짜 그냥 그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서 성령으로 뭐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 사람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놀이, 건강한 즐거움, 건강한 쾌락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조금 너무 금욕주의적인 면도 많아요. 너무. 그래서 그 정욕으로 빠지는 때가 많아. 그래서 오히려 너무 억눌러서 억눌러서. 때문에 반발로.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준비해? 건강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돈 준비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또 중요해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친구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굉장히 내가 합리적인 게 놀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특히 목사들은요, 놀 줄을 몰라요. 교회밖에 놀이를 제약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저는 놀이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게임도 해요. 보드 게임. 우리 아내 승부욕이 강해가지고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공헌도 했었는데 제가 아직 고스톱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은퇴하면 고스톱 배울 거야. 마누라하고 돈 내게 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건강한 게 아닌가,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그것까지를 너무 제한하니까 이게 결핍이 와가지고 중독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건강한 놀이, 그래서 최고의 건강한 놀이가 신앙생활, 뭐 이제 영적인 생활.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거에서도 건강한 그것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욕구가,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건데 배가 부르면 뭐 별로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건강한 음식 먹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크푸드 안 먹을 수 입에만 단 건가, 몸이 정말 건강해지는 건가를 따질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 맛을 들이면 사실 그게 더 건강하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욕망을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말거든. 갈수록 또 피폐해지는 거라는데, 정말 건강한 놀이나 이런 데도 되면 행복해지거든. 그러니까 그 행복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행복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욕망은 행복해지지 않거든. 그 순간의 쾌락이고 금방 후에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러는 걸 아니까 건강한 놀이, 건강한 쾌락, 건강한 즐거움에 대한 그 훈련들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하고 놀지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이에 약해요. 노는 거 잘 못해요. 교회만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듣고 계신 방청객 분들께도 질문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당산동에 살고 있는 지혜미 집사입니다. 그 많은 가정들에서 그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심지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휴대폰 중독에 빠져서 온종일 그냥 휴대폰만 끼고 사는 그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면서 그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부모가 안 놀아줘서 그래요. 부모가 안 놀아줘서 애들은 그렇게 혼자 노는 거를 배운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인터넷에 중독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 그 가정에서 그 하다못해 윷놀이를 한다든지 우리는 빙고 게임 틀도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큰아들 집에는 포커 게임 포커치까지 아주 제대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둘러앉아서 포커해요. 치열해요. 그리고 빙고 게임 해요. 우리는 가족 휴가를 가거든요. 가족 휴가를 우리는 전원이 가요. 며느리까지. 근데 가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은 좋겠죠. 며느리도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며느리들도 휴가 줄이자 그렇게 하면 펄쩍 뛰거든. 안 돼요, 어머니. 그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게임이 재밌어요. 가면은 게임을 해. 근데 이제 빙고 게임 같은 걸 해요, 처음에. 근데 1등 나오면 3만 원씩 줬어. 다른 돈 아끼고 항상 그랬어. 우리 큰 며느리가 첫 번째 여행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돈 1등으로 많이 땄어.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알아? 어머니 내년에 또 해요. 그래서 넌 걸려들었다 하지 그랬었는데 재밌어요. 그거는 인터넷보다 그게 훨씬 재밌는 거거든. 근데 훨씬 재미있는 건강한 놀이들을 집에서 안 해. 그것도 안 하고 애들 보러 인터넷도 하지 말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애들하고 놀고. 근데 정말 바빠요. 근데 부모들이 사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사실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다음에 애들이 네. 늙어서 부모하고 안 놀아준다. 그렇죠. 일단 지금 이게 중독이 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근데 이거를 그 아이 놔두고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적절하게 찾아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가정이나 이제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지혜롭게 자녀들 양육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게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대요. 1시간 해라, 2시간 해라. 그 다이어트도 요즘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안 먹는 걸 가르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를 잘 먹어라. 그래서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조금 우리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 룰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도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 CBS 올포원 오늘은 음란과 중독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바른생활 사나이 강성훈 전도사님은 어떤 궁금증을 또 갖고 계실까? 예. 제 과거가 드러날까봐 정말. 어쨌든 오늘 주신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성경은 이제 정결함을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항상 강조하시는데 성경은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결함을 이렇게 강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중독을 살펴보는 또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 소극적인 입장을 살펴보는 이 자리에서 한번 그걸 좀 한번 조명해 주셨으면. 그날 아까 그날 김병선 목사님 설교에서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릇 얘기할 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금그릇 하고서 그거를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물질이기 때문에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천한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하는데 그렇지 않고 깨끗한 그릇, 안 깨끗한 그릇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한 사람. 그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거지 안 된 그릇에는 음식 못 담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그 존재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소유 가치 속에서 행복을 찾는데 사실은 존재 가치가 높은 게 잘 사는 거잖아요.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다고.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 가치,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금그릇 별로 똑같거든. 하나님 앞에 뭐 금이나 은이나 똑같은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정결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은 순결함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순결하게 만들고 아내와 남편 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하면 순결하고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은 순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결함을 감추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고 그게 서로에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를 한다면 노력이기도 한데 이제 오픈리스죠. 이제 이렇게 나를 이제 공적으로 가정에서도 이제 뭐 놀아주는 것도 동일한 시간이에요. 가정과 우리가 서로 열리는 건 시간을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고 사실 목회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성공한다. 돈, 여자, 명예. 뭐가 제일 힘든가? 난 내 자신을 보면 나에게서는 여자에 대한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오픈해야 되겠다. 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뭐 스케줄, 이메일, 컴퓨터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에 들어와서 저를 도와주는 직원들, 목회자들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이메일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컴퓨터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내 삶의 스케줄을 오픈하고 그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순결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어두운 면을 꺼내 놓아서 양지로 꺼내시는 거예요. 네, 삶을 양지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교인들보다 훨씬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기가 오픈돼 있으니까. 근데 교인들은 주일 지나면 다 음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오픈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제가 그 여름이나 겨울에 캠프를 가잖아요. 한 캠프에 이제 강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이 그 뭐 우리나라에서 꽤 큰 캠프를 처음 시작하셨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이 캠프에서 없어진 강사가 70%다. 없어진 강사. 감옥 가신 분, 이민 가신 분. 아,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탁월한 분들이었거든요. 재능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두 번 다시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재생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마음에 결정한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마지막까지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크진 않더라도 유명해지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저희 집에 굉장히 비싼 컵이 하나 있거든요. 안 써요. 1년 내내. 깨질까 봐. 그러다 지난번에 깼어요. 어머. 주로 쓰는 게 저기 그 이렇게 싼 데 가지고 대륙에서 만든 제품 있잖아요. 2,000원짜리 컵 계속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컵 보면서 야, 네가 짱이다. 튼튼해. 조건은 알 수 없지만 계속 쓰는 거.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정결함의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꺼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음란과 중독이란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본질적이고도 또 현실적인 지혜까지 듬뿍 주신 세 분의 목회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회 신앙의 본질적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설교자의 입체적인 설교를 듣는 CBS 올 포 원. 자, 이제 다음 주 주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목말라 하는 주제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주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응답을 안 해주실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할수록 응답이 더 더딘 것 같잖아요. 기다릴수록 더 안 주시는 것 같고 마음이 갈급하실 텐데요. 기도와 응답의 문제를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주님께 푹 빠져 사는 중독에 주님께 중독되는 한 주 보내길 바라면서 또 아멘. 힘찬 구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